13장 9절 10절 말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성소로 땅에 있는 성소, 첫째 장막이죠. 첫째 장막.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첫째 장막인 성소를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용이 올라온 하세, 현 시대의 비용이 이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히 할 수 없는, 양심이 온전히 되고 있는 한승씩 들어버려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율법이라, 토라에 주신 모든 육체의 율법들은 양심상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개혁할 때까지만 그런 것이다. 그래서 토라의 유식들은 육체의 율법입니다. 토라의 유식들은 육체의 율법입니다. 올라마제의 규례들은 것이죠. 올라마제의 규례들. 올라마제의 규례들은 뭐가 관련된다? 땅에 있는 성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들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양심의 죄를 씻어내지 못합니다. 마음과 양심의 죄를 씻어낸다고 해서 영생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 올라마바를 주는 것,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고 해서 무가치 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땅에 있는 성전이 세워져 있으면 뭘 지켜야 돼요? 육체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개혁할 때까지 주신 거예요. 개혁할 때라고 하면 개혁의 때는 올람 하바야, 오는 세상. 올람 하바, 개혁할 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첫째 날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이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람 하세, 올람 하바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익숙하게 못하시는 분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혁할 때 올람하바가 올 때까지 주신 거예요. 하시죠. 올람하바가 올 때까지. 그래서 올람하세에서 협력을 발휘합니다. 이 현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올람하세가 끝날 때까지 이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 올람하세가 끝날 때까지. 자, 잘못된 해석은 이런 것입니까? 잘못된 해석 잘 보세요. 예언약 시대에는 토라의 의식들, 즉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새언약 시대에는 예수와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새언약 시대에는 예언약의 규례들과 의식들이 폐해졌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언약 율법 시대라고 하죠. 율법 시대. 예언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새언약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어졌고 더 이상 그런 규례들이 없어졌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굳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영생 얻는데요.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짐승의 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고 여러분 영생 얻는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야말로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만들게 것이죠. 그렇죠? 짐승의 피를 여러분 예수와의 피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짐승의 피는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어내지 못합니다. 아멘. 짐승의 피는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을 다시 봅시다. 옛 언약을 이브리스에서는 프로토스라고 말합니다. 첫째 언약, 새 언약, 신해상 언약입니다. 옛 언약, 신해상 언약은 현 세상을 위한 언약이에요. 올라마제 현 세상을 위한 언약.
그래서 현 세상에서 올라맞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육체의 예법들과 의식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현 세상에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현 세상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올라맞이가 지속되는 한 이것은 흐름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듀테로소나리오가 있는데 둘째 언약, 이것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언약, 메시아가 와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오는 세상을 위한 언약이에요. 올라마바를 위한 언약, 오는 세상, 올라마바를 위한 언약인데, 이 메시아 언약 새 언약은 마음과 양심의 죄를 씻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죄를 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함으로써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훨씬 더 좋은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어왔다. 할렐루야. 올라마바를 주어왔다는 거예요. 올라마바.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십시오. 토라를 보십시오. 타나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게 오는 자는 영생을 줄 것이라고 예수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을 주러 오시고 올라마바를 주러 오신 분.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양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양심의 죄를 씻어야만이 하늘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올라마바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자들이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언약은 현 세상을 위한 언약이지. 이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6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키는 계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영원히, 영원 어떤 영혼이냐면요, 이 현 세상이 지속되는 한 영원한 규례. 올라마제. 이 현 세상, this present world, 이 현 세상이 지속되는 한 영원한 규례. 지금 올라마제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그죠? 올라마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자, 올라마제 현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6,000년의 기간 플러스 1,000년간의 메시아 왕국. 이때까지가 올라마제. 이때까지다. 6,000년의 기간 플러스 1,000년간의 메시아 왕국. 합쳐서 7,000년이죠. 7,000년. 7,000년이 올라마제입니다. This present world.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토라는 일정에게 더 폐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 일어나요. 아멘.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 토라의 일정에도 폐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 전에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올라마바가 부분적으로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여러분 영생이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라마바가 부분적으로 임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이 현 세상에 속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올라마제에 속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현 세상을 위한, 올라마제를 위한 언약인 신약성 언약은, 토라는 육체의 법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제도와 여러분 예기법, 그 다음에 희생제사 규례나,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 정결법, 이런 것들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은 천년왕국을 불리죠. 자, 6,000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곧 임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이것은 천년간 오는 세상에 속한 메시아와 부활한 성도들이 이 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메시아 구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사실 올라마와에 속한 자들입니다. 새하늘의 세상에 속한 자들. 그죠? 올라마와에 속한 자들이 올라마자로 파괴된 것 같아요. 그죠? 메시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이 현 세상을 올라마자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가 천년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마자는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의 선언이나 그리고 토라의 모든 말씀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신약 성경 전체가 열리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오해하지 않게 돼요. 히브리서가 마치 율법을 폐해졌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예언약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를 저와 여러분이 슬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를 슬프게 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토라는 모형이며 거울이며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모형이며 거울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모형입니까? 이 현 세상에서 올라마자에서 이 땅에서 하늘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늘의 실체, 올라마바, 영원한 영적 세계. 영원한 영적 세계,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럼 하늘의 영적 실체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성전이 없었다면 하늘에 성전이 있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이 없다면, 아론 대제사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 속죄제물이 없었다면 예수가 우리의 속죄제물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형과 거울과 이 그림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늘을 알 수 없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어요. 자,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애석하게도 실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아니, 실체는 모형. 그죠? 토라, 율법, 이건 그림자야. 이거 없어졌어.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은 실체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체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현 세상에서 하늘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토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거울이 없으면 하늘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없으면 하늘의 실체를 알 수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아멘. 예수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하늘로 떠나셨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선명하게 보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형상과 모습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그분을 비춰 보여주는, 그죠? 그분의 모든 모습을 속속들이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울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울은 무시하고, 거울은 보지 않고 그냥 안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토라를 사랑하십시다. 거울을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거울은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구체적, 아주 구체적. 할렐루야. 거울이 없으면 하늘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18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백성의 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소속과 밀분을 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8장부터 18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높은 수준의 성윤리를 준행하는 삶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성윤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은 성적으로 지극히 온란하고 가증한 것들이 만연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오늘날 여러분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포르노그래피가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포르노가 안방까지 들어오고 아이들의 손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문란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포르노그래피만이 아닌 것도 뭐예요? 동성연애까지 이제는 여러분 합법화시키고 계속해서 합법화시키고, 트랜스젠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뭐 양성애자이고, 나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좋다. 뭐 희한한 것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월모기를 중심으로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을 또 주장을 하고, 일부 다처제의 자유를 허락해라. 이런 요구들이 지금 여러분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난한 이 족속들 그런 어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토라의 기준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공의와 그리고 도덕성을 행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여러분 따라야만이 높은 수준의 공의와 도덕성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사람을 억압하거나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그 많은 규정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사고에 너무 젖어 있어요. 율법의 그 많은 규정을 어떻게 다 지키냐, 그렇지 않아요. 토라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를 죽입니까 살립니까?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들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길과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로 토라를 행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토라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입니다. 반대로 토라를 행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어가요. 그죠? 내가 파괴됩니다. 조금씩. 내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도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파괴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토라를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 많은데 그 앞에 토라를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행하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우리가 토라를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목적, 이것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행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이 거울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네가 행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누룩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회개해야 돼요. 주님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따라 토라 공부의 목적은 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기시켜줄까요? 토라 공부의 목적은 토라를 배우는 목적은 행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행하기 위함.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토라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묻은 것을 나의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구나. 내 얼굴에 라면 찌꺼기가 묻었구나. 숯감등이 묻었구나. 그리고 거울 보고 돌아서 보고 잊어버리면 이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토라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아멘. 내 삶 속에 뭐가 잘못됐는지, 내 삶 속에 뭐가 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인들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토라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토라를 행하면 그러하면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 앞에는요,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토라를 잘 지켜 행하면 올라가야 들어간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를 열심히 지키다가 학기나 할지라도 예수와를 모르면, 예수와를 영접하지 않으면 올라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중에 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토라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계속해서 토라를 지켜왔는데, 그 사람들은 저기 메시아 왕국이나 올라가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를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양심상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여러분, 토라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 올라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누구도 마음의 죄를, 양심상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토라를 열심히 지켜가지고 올라가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행위구원이에요. 그것은 행위구원. 선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자신의 행위로 여러분, 메시아 왕국 천국에 들어가고 올라가에 들어갈 수 있다면 행위구원이죠. 예수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이런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은,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올라온 하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올라온 하와 영생을 마음속에 가졌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를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를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법도를, 토라를 지키게 되면 자신도 살고 타인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땅을 고치고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땅을 고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올바른 성윤리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합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친이죠. 근친. 자기의 살붙이는
아주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근친을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첫 번째,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올바른 성윤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따라야 될 올바른 성윤리. 첫 번째, 근친상간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20절. 근친간에 간음하지 말라. 근친상간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라는요, 근친간의 성적 관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근친간의 성적 관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죄악이에요.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죄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나오지 않지만 20장에 가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세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친간에 여러분 간음을 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날 근친간의 성범죄가 점점 많은 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과 뉴스를 보세요. 정말 더러워서 봐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의 친딸을 성폭행했다고 하는 기사를. 그러니까 비슷한 근친간에 이 정말 죄악된 행동들이 많은 데가 없어요.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짐승만도 못한 행동들이 여러분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또 뉴스에 막 나오니까 이게 또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근친간의 성범죄가 점점 많은 데 가는 근본 원인은 뭘까요? 창조주의 영원한 법도의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가 이 토라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법도 토라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월경 중인 여성과의 성적인 접촉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즐기게 보셔야 됩니다. 여성이 월경을 시작한 후에 7일간의 부정기간이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니다라고 해요. 니다. 7일간의 이 월경으로 인한 부정기간인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20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니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내었음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여성이 월간 사이클, 이 월경을 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시작된 지 7일 동안 7일간은 부정한 기간이에요. 의식상의 부정한 기간. 그 기간에는 하나님이 성적인 접촉을 금지하십니다. 피근원을 드러내지 말라. 이것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월경 중인 여인과 접촉하는 것은 이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겁니다. 원래 교회가 이것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어요.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월간 사이클이 시작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끝났어요. 3일 만에 끝났어요. 그럴지라도 7일입니다. 7일간이 니달이에요. 7일간. 아시겠죠? 7일간 무조건 7일이에요. 토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조건 7일간이 니달이에요. 이 기간에는 하나님이 성적인 접촉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범하면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성윤리를 말씀하시면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철저히 이걸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 별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면 지키고 우리가 볼 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철저히 지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이 7일간의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도 7일 세요. 정통 유대인들. 그 다음부터 7일 세가지고 그 14일 정도를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데
14일 정도. 그 14일 후에 이제 미크바 전신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한다고. 근데 그것은 토라가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건 전통입니다. 그러나 토라는 분명하게 미담 기간에 있는 여인과 성적인 접촉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올바른 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자녀를 몰렉에게 희생시키지 말라. 자녀를 몰렉에게, 우상에게 자녀를 죽여가지고 바치는 거죠. 자녀를 죽여서 바치는 거. 오늘날 낙태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엄마의 뱃속에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아이를 죽이는 것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현대판 몰렉 숭배입니다. 현대판 몰렉 숭배.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은 이것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자식을 죽여가지고 몰렉 숭배에 바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가증한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자연되고 있는 은밀한 중에 이런 애가 은밀한 중에 자기는 것이 낙태입니다. 낙태. 세계에서 낙태의 2위 국가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여러분 가증한 일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이런 일들이 건절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앞장을 서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장 22절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동성연애를 행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동성연애를 행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토라는 확고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한 일부 일체적.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한 일부 일체적.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한 일이다. 이거 여러분 토해봐. 한번 해봐요. 토해봐. 토한다는 거죠. 토가 나오는 일이라고요. 가증은 가증. 다시 한번 토해봐.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동성애가 지금 너무 만연되고 있어. 너무나 만연되고 있어. 여러분, 동성애의 취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이에요. 설령 여러분 동성애 취향을 타고난다는 것은 속임수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설령 동성애 취향을 타고난다고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뭔가 상처를 받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령 동성애 취향을 타고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바로 잡혀야 됩니다. 아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취향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성적인 취향은 나는 동성애에 끌려. 나는 동성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받아줘야 될까요? 인정해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아성애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가지고 노는 게 나의 취향이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선천적인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거짓말, 도둑질, 폭력성, 교만 등등의 성향을 우리 모두 타고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요. 그렇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이거 타고났기 때문에 내버려둬. 나 거짓말 할 거야. 나는 타고났기 때문에 나 도둑질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죄악된 모습은 여러분 타고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짓말도 그렇고 도둑질하는 성향도 그렇고 아이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금 크면 도둑질합니다. 훔쳐요. 저도 어렸을 때 훔치다가 주먹만 못하는데 할머니도 훔치다가 여러분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성향, 도둑질하는 성향, 또 폭력적인 성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한테 억압하는 것은 너의 입구를 내가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믿으십니까? 동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성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 수강을 행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 수강이 뭘까요?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토해봐합니다. 토해봐. 토가 나와요. 토가.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현재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이 수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말 짐승만도 못한 나라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토라에서 하나님은 동물의 생명조차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동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지만 동물도 학대하거나 동물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긋나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들에서 동물을 잡았으면은 피를 흘리면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흙으로 덮으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피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쏟았으면 그 피를 흙으로 덮으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시고 동물의 생명도 존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이 못된 나라들이 수강을 하고 가고 있대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비극이. 이게 토라를 버린 교회의 비극.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동성애 절대로 안 돼. 그러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 율법은 폐해졌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율법을 폐해졌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심지어 목회자들이 레위기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만까지 확보가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 부모와, 그죠? 자기 자식과, 거친 상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치 댐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토라를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 공동체와 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적인 부도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18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앞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가증 여기십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자신을 더럽히고 땅까지 더럽힙니다. 그래서 토해와 땅이 사람을 토한다. 레위기 18장에 언급된 온갖 성적 부도덕 행위들이 여러분, 당시에 애국과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자연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유아까지, 노인까지 다 씨를 말려라.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취향이 관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적인 부도덕과 짐승에게,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몰래에게 자기 자식들을 막 죽여서 바치고 이런 가증한 일들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요소들이 진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땅을 더럽힙니다. 부정하게 만듭니다. 땅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수용하도록 창조됐어요. 할렐루야. 땅은 하나님의 임재를 수용하도록 원래 창조가 됐어요. 거룩한 땅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땅이 부정하게 되면, 탐의 상태가 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없는 땅이 되고, 그래서 황량하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적인 부도덕으로 인한 이 땅의 부정함이, 더러움이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 사람을 토해내지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중요한 여러분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땅이 사람을 토해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진이에요. 지진. 그 다음에 자연재해, 엄청나게 많은 자연. 땅이 막 견딜 수 없어. 구역지라서 견딜 수 없어.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수용하도록 창조가 되었다. 나는 거룩한 존재로 나는 하나님의 창조되었다. 근데 너희가 왜 나를 더럽히고 왜 나를 하여금 황폐하고 황량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막 땅이 사람을 토해버리고 그런 것들. 요즘 보니까 지진이 곳곳에서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칠레를 얻었어요. 그죠? 칠레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동성연의 대축제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그리고 미국의 뭐죠? 그 태풍이 몰아쳤을 때 어디 줍니까? 나무 뉴올리언스 준 거예요? 거기가 또 동성연의 대축제가 계획됐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이를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이를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이 토라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여러분 굳게 새기고 저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행하는, 살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